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수리자 과정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예수님의 시험 승리와 공생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죠. 자,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시험 통과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끌 이유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제 성령에 의하여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시험은 와요. 성령 충만 안 해도 시험은 와요. 언제나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험에 내가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야, 깨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럼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기도 안 하면 너 시험에 든다. 너 시험에 진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왜?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어때요? 누구 찾냐? 나사렛이란 예수 찾는다. 나다. 그전 왜?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이 와도 그냥 나야 잡아가 라고 당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감당하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겁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까봐 덜덜덜덜덜 떨어요. 어때요? 여러분 겁이 없어요? 덜덜 떨어요? 대부분이 시험이 올까 덜덜덜 떨어. 네. 그리고 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듭니다. 아니 시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험은 절대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5시간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배 이상 해도 우리는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했는데 우리는 밤새 잠을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기를 원해. 참 제가 보면 욕심도 대단해. 기도 안 하면 못 이긴다니까요. 천하의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져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면 이거 또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세상에도 여러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뭐 회사에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회사에도 진급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 계속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진급이 되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 시험에 떨어지면 낙방을 하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시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 시험을 이겨야만 자격증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시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3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갖고 아니고 3번씩이나 겹쳐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40일 못 해봤지만 며칠 하면 배가 고프면요 이 길바닥에 있는 돌만 봐도 빵으로 보여.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환상이 보이잖아. 예? 그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오직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배고파서 굶주린 그 모습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태, 우리 현상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돈이 없는 상태, 뭐가 없는 상태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 우리 이제 육신에 3대 욕구가 있어요. 3대 욕구. 3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지? 제일 처음에 뭐냐면 식욕,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이 3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그 3가지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식욕이에요. 먹는 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이런데 포위가 되잖아요. 포위가 되면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삶아 먹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 가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그 비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자식까지 삶아먹는 경우가 간다. 그만큼 식욕이라는 게 강하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시험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가 제일 약하냐? 마귀는 다 알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탁탁 건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식욕에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굶으면 안 돼.
굶으면 안 돼요. 왜? 굶으면 마귀가 그 식욕 가지고 봉 가니까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서 배가 안 고프게 만들어주는 이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서처럼 쫄딱쫄딱 굶어. 예? 자기가 배고프면 못 참는다는 거 알면서도 굶어. 가지고 야 장작권이 무슨 필요했냐? 아이고 그거 줘. 그래서 혼란하면 바꿔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에 약한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돈에 약한지, 나는 이성에 약한지, 아니면 나는 사람의 그 정에 약한지, 그죠? 정에 약하면 꼭 많이 그 정에 약한 것 때문에 많이 당하거든요. 그죠? 좀 친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보험 하나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그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아이고 알았어. 그걸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내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당하고 또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계속 그 정 때문에 전 재산 날려먹고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 약점을 몰라, 그 약점을 자기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면 스타, 막 영웅시해주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잘하면 막 사람들이 와 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에요. 이게 명예욕이란 명예욕. 사람들이 약한 게 그게 뭐냐 명예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집에 교회에서 집사님 듣고 싶어요? 권사님 듣고 싶어요? 기왕이면 권사님 소리 듣고 싶죠. 그죠? 우리 남자분들은 장로님 소리 듣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 그러기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명예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너 하나님이 탁 받쳐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명예욕을 말하는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막 천하 만국의 아름다움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오셨거든요. 그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그걸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십자가 지러 왔지? 그거 힘들게 뭐해 줘. 그리고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그냥 십자가 안 져도 줄게. 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난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한 큰 유혹입니다.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집을 가야 돼. 자, 시집을 가야 되는데 두 집이 선이 들어왔어요. 한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신앙이 좋아. 자, 한 집은 아주 부자야.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찢어지게 가난해가 이거 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거 가야 되긴 하지만 몸은 어디로 움직여요? 마음은 여긴데 몸은 부잣집으로 가. 이게 뭐냐? 편하게 싶어하는, 편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예요. 뭘 고생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 텐데 뭐 굳이 십자가 지면서 그 고생을 해.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 과연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영성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우리는 늘 입속으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예,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말은 하면서 고난의 길을 포기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정반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래. 예.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정말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고생길로 가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는 길만 사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냥 고생하면 그게 더 좋은 길이다. 그게 생명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도 그랬어요. 저는 제 특기가 맨 땅에 헤딩하기다. 진짜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헤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번째 개척을 하거든요. 3번째 개척을 하는데 뭐 개척 멤버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나하고 집사람하고 애들 2하고 4명. 그때 애들이 6살,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 2 데리고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9년을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안양에다 개척을 할 때 그때 또 4명이 했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 3번째 전주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이제는 애들 2은 컸다고 안 오고 이제 2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할 때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누가 뭐 나를 의지할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어찌 보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난의 길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길만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뭐냐, 편한 길만 좋아해. 그래서 큰 교회, 좋은 교회, 다 갖추어진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교회, 그걸 자꾸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러분 뭘 받겠어요? 무슨 상이 있겠어요? 맨날 편하게 놀다 먹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편하게 놀면 상 없습니다. 예? 먹을 거 못 먹고, 예? 잘 거 못 자고 힘들어서 열심히 해야 세상에서 상을 줘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그 밑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에 관련한 시험에서부터 그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까지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포괄계기냐 아니라 적입니다. 포괄적인 시험이자 점층적으로 발전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은 처음부터 얇게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커지는, 강도가 강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요까지 뭐 깔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얕볼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시험 그냥 우습게 볼 시험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시험은 어려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이것은 단 한 차례의 시험만으로 마귀에게 굴복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와 너무 대조가 된다. 네.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리. 이거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게 뭐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3번 했는데 3번 다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이건 누구와 비교되냐면 첫째 아담, 예수님을 로마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한마디에 그래? 그 따먹어. 인류의 시녀 아담은 단번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왜 실패했다고요? 탐심. 아담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담은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 만약에 아담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면,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텐데. 맞습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 기도하시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친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된다. 예.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거기 4장 15절로 되어 있는데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뭐 하나마나 실패지.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요, 마귀가 공격하면 막는 방어 무기밖에 안 돼.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나 유일하게 적을 공격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검. 검인데 이게 뭐냐?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은 어떤 위기와 궁핍에 처하게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크신 능력에 자신을 의탁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자,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성도들은 마귀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들에 대한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자, 이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포교, 전도하러 오면서 뭐 가지고 옵니까? 그죠, 말씀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 들이대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니들은 주일 지키냐, 너희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야 라고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 보면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거든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만 나와. 그러니까 글쎄, 그냥 나는 그냥 처음부터 주일 지켰어. 그냥 교회 갔어. 이러면 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할 수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이, 구약에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제는 이제 부활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창조의 기념일이지만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의, 재창조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 말씀에서 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최초의 인류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간 이유를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대충 한 거예요. 명확하게 뭐라고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산 중앙에 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 아니 다 먹으래. 예,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언제 성경에서 죽을까 하느라고 어디 있어요? 예, 확신이 없는 거야 말씀에 대해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계약을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반드시 죽는데 꼭 죽는데 안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 한번 치면 되겠네. 그냥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 이런 거 된 거야. 말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한번 흔들면 그래?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 이렇게 깐죽깐죽대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탁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얘는 안 넘어지겠네 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 방학이 되면 하루에 나무를 지게로 2짐을 해야 돼. 아침 먹고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 산짐에서 내려놓고 점심 먹고 또 올라가서 또 한 짐 해갖고 와야 돼. 그게 겨울이 되면 제가 할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거기 보니까 하도 이제 나무를 동네 사람이 다 하니까 가까운 데는 나무가 없어요. 산 넘어가야 돼. 근데 초등학교 때 뭐 키도 작지 지게는 나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가서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이제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데 다 해가고 없어요. 근데 나무를 잘라가면 밑둥에 고자백이라고 있어요. 그래 나무를 소나무 같은 게 위를 잘라내면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밑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버글버글하게 이게 부러져요. 근데 그게 어떤 거는 그냥 땅땅한 게 있고 못 빼는 게 못 캐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흔들면 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발로 한번 툭 차요. 이렇게 발로 한번 툭 차서 이게 좀 흔들거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계속 차고 흔들고 차고 흔들고 차고 흔들어서 결국은 뽑아내. 근데 가서 한번 탁 찼는데 끄떡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 얘는 안 돼. 포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면서 얘를 한번 툭 차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서 딱 서면 얘는 건드려도 소용없겠다. 그러면 포기해. 근데 한번 착 치면 흔들 해. 그러면 얘는 몇 번만 치면 되겠네. 그래서 몇 번 하면 진짜 넘어가요. 그냥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와처럼 대충 알면 안 돼.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보죠. 12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 바로 초기 사역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네, 갈릴리 지방은 어찌 보면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또 무슨 모든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네,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모든 문화적 뭐 스포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서울. 그렇죠.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울로 가자 그래. 가봐야 별일 없는데도 위에 다 모여 있으니까. 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적이라든지 모든 문화적 이게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거든요. 자, 그 갈릴리 저 북쪽에 있어요. 예. 저 북쪽에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왜? 그때 당시는 모든 영적인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 가려면 며칠을 걸어서 가야 겨우 성전에 가. 그러니까 절기 때 나가요.
그죠? 6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 때나 순례길을 가지 평상시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낙후되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낙후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 요단강 저 해변 저편에 사는 너희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소외되고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항상 이렇게 소외되고 약하고, 예,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외친 바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시작한다. 그죠?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예수님도 참 공생에 하면서 외친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 결국은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나 전도사님이 전하나 집사가 전하나 다 똑같아요. 진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동일하니까 세례 요한이 외쳐도 그 말씀, 예수님이 외쳐도 그 말씀, 베드로가 외쳐도 그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 100년 전 선조들이, 목자들이 외쳤던 말씀도 이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도 외쳐야 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은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건 구약에서도 똑같았어요. 신약에서도 똑같았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건 동일한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본문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천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신 것은 자신의 지상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잠시예요. 그죠? 33년 동안의 인생 안에, 공생에는 3년 반. 3년 반 동안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주는 그 기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이 땅은 누가 해야 돼? 예, 제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의 공생애 중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게 뭐냐면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언젠가는 저도 갈 거고 여러분도 다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뭐냐면 이런 이 영성적인 진리를 누구에게 젊은 사람에게 전해서 내가 죽어도 이런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가 죽으면 또 끝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설령 죽어도 유튜브는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후계자는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언젠가는 10년 후에도 볼 거고 20년이 돼도 볼 거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난 이후에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또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외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잘 들었다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하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통해서 길을 탁 닦아놨잖아요. 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발달시켰어요. 이런 통신망을 다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자리 없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또 줌을 통해서 각 지방에 동시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 준비하셔서 3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훈련 없이 준비 없이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약하지만 제자들을 3년 반이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영성훈련 3년이라고 할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무슨 너무 훈련이 3년씩이야 머리에 길어 그러잖아요. 그죠?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그렇죠.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예,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 3년 동안 되면서 아이고 지겹다 그랬는데 금방 3년이 지나가. 예.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 수리자 과정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변화된 것보다는 변화되지 않은 것이 많고 사라지는 것보다 또 못 사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좀 더 성장해 보려고 이 수리자 과정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세워져서 정말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참 그래요. 우리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갖고 살아요. 예, 육신을 떼놓고 살 수 없어요. 생각 같으면 이 육신을 딱 떼어서 저 창고에다 넣고 영만 살면 좋겠어. 근데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육은 같이 가요. 영이 갈 때 같이 가.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영중심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뭐냐?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12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가죠. 뭐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부르실 때도 뭐 세상적인 스펙 이런 거 안 봤어요. 뭐 박사학위 있냐? 너 어디가 학벌이 뭐냐? 너 성씨가 뭐냐? 너 집안이 어떠냐? 안 봤어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 그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 옆에 가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따라. 이런 선택, 이런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어때요? 순종해요, 안 해요? 뭐가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바빠서요. 네, 아직은 젊어서요.
더 나중에 늙어서 내가 그때 할 일 없을 때 그때 할게요.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마 쟁기 갈아보시면, 쟁기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쟁기질 할 때 어디를 봐요? 앞을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쭉 반드시 가야 골이 반드시 타지. 쟁기 잡은 뒤로 자꾸 돌아보면 이 골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술 취하고 뭐 칼신문처럼 이렇게 간질자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냥 앞만 보고 가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뒤돌아봤다 망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어요? 롯의 아내. 천사가 그를 강제로 그냥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죠? 아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해야 되겠는데, 아니, 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잡으면 강제로 끌어내리자는. 그래서 성 밖에 놓고 빨리 도망가. 근데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소돔 그 롯의 아내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까지 평생을 두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오잖아. 그냥 몸만 쑥 빠져나왔잖아. 미리 빠져나왔으면 그거 뭐라도 챙겨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금반지, 돌반지 이런 거라도 챙겨 나올 텐데 가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다가 막 강제로 끌고 나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저걸 두고 내가 어떻게 저걸 쌓아둔 건데 내가 저렇게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가 그들의 쇠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전체의 내용이 뭐냐? 자,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핵심은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입니다. 이 3대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이어준 거예요. 내가 3대 사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3대 사역에 힘써라.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가 보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하면 딸랑 한 번 드리고 끝나요. 가르치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파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움직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예요. 왜? 뭐 가르치는 게 있나요?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긴 하나요? 전파를 하나요? 그 다음에 뭐요? 치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 죽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계속 위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3대 사역 교육 가르치고 전도 전파하고 치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문제거리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육신에 고통 있는 사람 와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 안에 모든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결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치유의 이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치유는 해야 되지만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치유가 목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 목회. 그래서 막 치유하고 막 귀신 들리고 막 요거 막 귀신 빼내고 여기만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치유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요. 그 사람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고 치유해줘봐요. 오, 예수님 나를 치료해줬구나. 그냥 바로 예수님 복음 받아들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천국 선포를 넘겨받은 것처럼 이제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 천국을 선포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하잖아요. 이어서 하는 사람. 막 척주다가 막 뛰고 나서 바톤을 딱 뒤에 넘겨주면 두 번째 받은 사람이 막 뛰고 세 번째가 넘겨주잖아요. 계속 그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탁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톤을 탁 넘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톤을 탁 받아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그래. 그래서 막 예수님 3년 반 동안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딱 맡겼어.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계속 이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야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이 바실레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좋은 것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뭐라 그래? 와, 천국이야 그래. 그건 아니고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천국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과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때 당시 어부들은 그렇게 해요. 직업상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안 받은 시기거든요. 예. 예. 그런 시대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이 옛날 우리는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선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뱃놈이라고 아주 무시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으셨고 부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자격 따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적인 치유 역사를 상징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병 치유의 본질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 치유 혹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많아요. 그냥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 해결하고 뭐 이러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때같이 몰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이들은 너 날 믿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잖아. 오늘도 그것 때문에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사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자유하며 능히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역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의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 자, 오늘은 뭘 볼 수 있는 성전. 이런 성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전 모르신 분 계세요? 예, 성전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성전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은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만든 집, 이걸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그들 나름대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는 신전이라고, 신전.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옛날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많습니다. 예, 막 그 로마 신전 같은 데가 막 뭐 몇 사람이 둘러야 되는 큰 돌로 막 저 꼭대기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은 그 신전을 지어놓고, 예, 그 신들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써있죠. 예.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성전을 베트 또는 헤갈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리고 헤갈이라고 하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예, 그러면 헬라어로는 히에론 또는 나우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당, 교회당, 어찌 보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전을, 오늘날 성전을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라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용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곳, 또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최초로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자, 이 그림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구속 계시의 발전사 쪽에서 성전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은 뭐냐면 단이에요.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린 걸로만 생각해. 그렇죠. 예, 단을 쌓고 이 단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최초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 나오냐면 거기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8장 20절. 자,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예.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 이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10장 25절로 되어 있는, 만들어서 했네요. 그럼요, 단을 쌓았죠. 돌로 이렇게 쌓아서. 예. 그 다음에 10장 2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7절 8절이 보면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곳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전의 아주 모형은 뭐냐? 제단이야, 제단. 그래서 돌로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래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쌓았던 곳이 단이었고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부터 정식적으로 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 이루어졌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결국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항상 그들이 뭐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단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뭘로 바뀌느냐? 네, 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막. 네, 성막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의 모습.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네, 출애굽기 26장 1절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성막을 왜 만드냐? 이유는 25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5절부터 보시면 그냥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취하여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 성소를 지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를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이동용 예배 장소예요. 예, 왜냐하면 강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천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동의 폭이 편리하게 해서 이동용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래 세 번째가 뭐냐면 이래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예. 성막은 이동용, 성전은 고정이죠. 예. 딱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제단은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 6장 1절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성막을 만든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 7대 건물 중에 하나죠. 예, 웅장하고 아름답고 잘 지어진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그죠?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지요. 자, 에스라 6장 13절. 에스라 6장 13절부터 쭉 보면, 예, 에스라서 6장 13절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이에요. 520년에 516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짓다가 방해하고 그러니까 16년을 쉬어요. 16년을 쉬었다가 4년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해. 그러니까 짓기 시작하면서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퇴색이 되고, 특별히 이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회파를 많이 해요. 교회를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성전이 많이 회파가 되고,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 헤롯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사람이 자기 왕으로 오면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면 제일 좋아할까 하다가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정치하니까 정치적 수단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성전을 지어. 근데 성전을 지으면 빨리 지으면 안 돼. 근데 질질 끌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따라올 거 아니에요. 왜? 말 안 들으면 성전 안 지어줄까 봐. 그래서 46년이나 시간이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고요. 예? 예. 46년 만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단부터 시작해서 성막, 그 다음에 성전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자, 근데 이 성전은 다 뭐냐? 가시적인 교회예요. 가시적. 이건 눈에 보이는. 자,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은 뭐냐면 예표와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고요. 결국 무너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바로 이런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 성전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서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래? 성전에 뭐하러? 기도하러. 이제 교회를 우리가 자꾸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성전이 계시발전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요.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의 개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네. 그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가리켰다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야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야 네가 어떻게 3일에 지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모독죄라 그랬어요. 왜? 성 무너진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우리 안에 성전. 예수님의 몸. 네.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저 성전을 못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발전할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 중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개념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요. 신약시대 오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뭐가 열려요? 시대가 바뀐다고 그랬죠? 예수님 신약시대에서 성령시대 또는 교회시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몸, 육체가 성전이었는데 이 교회시대, 성령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또 바뀌어요. 발전적으로 계시대는 발전한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느냐? 자,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도가 성전입니다. 예,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권사님도 성전이고 집사님도 성전이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성전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아직도 이 구약적 개념에 이렇게 머물러서 자꾸 건물을 연상하게 된다. 교회도 자꾸 건물을 연상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 나중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어느 순간인가 이걸 건물을 교회라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안 하고요. 예배당. 예. 그렇죠. 옛날 다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전부 다 예배당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교회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교회가 건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로 생각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구약처럼 막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해서 막 교회 크게 짓고 교회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게 진짜 성전을 꾸미는 건데, 맨날 성전 꾸민다고 가서 꽃꽂이하고 그냥 가서 맨날 교회 이거 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라고 단에도 못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개념, 이 계시발전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그게 구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 개념. 자, 고린도후서 6장 19절 같이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9절. 자, 거기 보도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예. 몸이 성전. 그렇죠. 우리 성전, 예,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에 보니까요, 예, 사도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이 땅에 임해. 이 땅에서 새 하늘이 딱 열렸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안 보여요? 자, 22절 봅시다.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성전이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안 보여. 그래서 성전이 어딨지? 라고 하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 어린 양.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뭐냐? 성전이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어느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완전한 성전이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천국이고 성전이더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성전의 개념이 구약적 개념하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하고 성령시대 교회시대. 지금 우리는 현재 여기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계속 성령시대 연결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교회 이꼬르 성전 아니다. 누가 성전이다? 지금은 내가 교회고 성전입니다. 예,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육체로 성도들의 몸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더라. 곧 천국 그 자체가 뭐냐? 성전이더라. 자,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아직도 모르니까 아직도 그 건물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서 성경 간다고 그러고. 예?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령한 집에 대한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말하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거처 삼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범죄하고 타락하면 성전이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성전이니까 이 몸 가지고 죄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렇죠. 돼요. 이 몸 가지고 죄를 지면 성전이 타락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네. 아시겠죠? 왜? 이 성전이니까. 왜? 나도 성전이지만 다른 사람도 성전인 거예요. 그냥 부부가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서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성전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절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아멘. 진짜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 삼위 하나님을 모신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